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벌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결론을 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된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이제 회의, 1차 회의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이 의제가 뭐였냐면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이견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가끔 제가 농담처럼 이제 설교 때 이렇게 가끔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중국집 가면, 요즘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집 가면 이제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이게 한때는 되게 고민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시켜 먹을 때는 이제 조금씩 맛을 다 보려고 짜장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그랬더니 또 언제는 볶음밥이 또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럼 또 볶음밥을 시키면 짬뽕 국물도 나오고 짜장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한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짜장면이 그려지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커피를 잘 마시지는 않지만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건가 아니면 라떼를 마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또 저는 이제 국수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비빔국수를 먹을까 잔치국수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던 저것을 마시던 간에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만족감이나 혹은 약간의 이제 후회가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한 이후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들을 비롯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과연 구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상당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것을 피력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그 뜻을 헤아리질 못하고 있었고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진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지점에서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깨지기 쉽지 않으며 또 자기중심적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 굉장히 깊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인간에게 굉장히 깨지기 힘든 어떤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의 단단함을 더욱더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썼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그 요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얘기할 때 요한은 아예 등장도 안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뭐 이러지 요한은 아예 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뭐 제 아무리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을 못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요, 오늘날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던 그렇지 못하던 어떤 여러분과 제가 거대한 틀에 매여서 여전히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 고질적으로 깨지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단 한 명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 정체성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을 받고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들은 사람들인데, 근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보내셔서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준비하기 전에 요새 이제 큐티 영상, 묵상 영상을 이제 그 개인 설교 채널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주 거를 미리 녹화를 하거든요, 한 주 전에.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혼자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 성령과 관련된 또 부르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이 또 나를 통한 계획이 뭔지 알고 싶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런 날마다의 질문과 간구함이 없다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끄심에 대해서도 커다란 흥미를 갖지 못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하고 내 삶이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진리와 진실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겠죠.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그런 큐티들을 이제 녹화를 막 했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일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거 시험하나 보다, 나는 안 먹어야지, 3번이나 거절해야지, 그리고 나서 자랑스러워했다면, 또 이후에 만나게 된 고넬료를 보고서 이것도 사단의 시험인가 보다, 이방인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외면하면서 그와 유숙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기피했다면,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쳤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이방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예 만약에 관심도 없다면 그런 거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행히도 자신의 방식과 생각 그리고 관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소리를 따랐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배웠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성경이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를 목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로서의 변모하면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주목을 받아요,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근데 그 마지막 그 끝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끝으로 베드로가 점점 사라져가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방 선교사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처음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베드로의 그 지점까지 우리도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 바톤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베드로의 결정과 판단이 당시 초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사역 이후에 소식을 들은 몇몇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또 미심쩍어 생각합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걸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피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새롭게 써지죠.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나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이 본문을 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읽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인 것은 지금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은 이해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다면 선민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민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 될 거고, 그 대표성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일날 산상수훈 나누면서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논쟁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어떤 사안으로 자칫하면요,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할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다시 교회는 엄청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혹은요 사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도요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싶다 그러고, 나는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쉬고 싶다 그러고, 나는 좀 힘들어도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바다에 가자 그러고, 뭐 계속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이 다른 지점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이견의 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극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해 거기에 따라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이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사건이 회의를 통해서 다행히 잘 해결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미.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15장 말미로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 이제 할례 논쟁으로 회의를 벌이고 그것을 이제 잘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 가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동행할 것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그러니까 13장에 이미 언급되었지만 마가가요, 그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가다가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아주 대파 싸웠다고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대요. 뭐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멱살을 잡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심히 다투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화해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갈라졌대요. 그냥 끝났대요, 서로. 결국은 바울은요, 바나바가 아닌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택하고 그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서두에 있었던 그 교회의 커다란 논쟁 있잖아요. 이 논쟁이 될 만한 사건을 잘 마무리했으면 그 다음 내용도 좀 은혜로운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언급된 사건이라고 치기엔 뭔가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크게 싸웠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은지라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다투고요, 싸우고 심지어는 결별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또한 큰 틀에서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것도 좋은데 이제 떨어져야 될 시점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는 그것들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만남의 시점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싸운 걸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고수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할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할례인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누구한테 비롯된 걸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지난 14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이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같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제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지라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고 해체시키려고 하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데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불쾌해서 이 뭐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제고, 지금 교회 안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도 비롯해서 초대 교회 안에서 지금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도 바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유대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기독교인인데 유교가 더 중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유교가 기독교보다 더 성경 말씀보다 유교가 더 앞선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나 그런 세계관을 기독교인이 되고서도 그걸 계속 그냥 교회 안에서 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유교를 지금 믿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회의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다 그렇잖아요. 다 좋은 의도고 내가 맞고 옳고 이게 잘 된 거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오염시키고 퍼뜨리려고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교회는 직감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봅니다. 참 좋아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말 못하게 하고 어떤 한 사람만 딱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물론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하려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변론, 그러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도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끌었고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양측의 대립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토의가 끝없이 거듭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가려 뽑으신 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시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펴지 않았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논쟁이 거듭될수록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자칫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는 연설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생각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만일 이 회의 중에요, 누구도 그 청중을 사로잡을 만큼의 명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회의는 산으로 갔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강력히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은혜하고 율법하고 뒤엉켜갖고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킨 거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베드로에게 심어준 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예리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예를 들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사건 장소를 보죠.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단서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서를 불필요한 단서라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단서를,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범인을 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할례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대충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간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차피 이미 받은 할례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도 좀 받으면 어때? 그런 표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도 할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저 믿은 것도 아니고 율법 지켜서 믿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고 뭐 은혜고 십자가고 해도 그래도 거저 먹는 거 아니야?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거기서 나아가서 유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그걸 가르치고 구현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서운 말을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주석이 이렇게, 제가 가진 주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던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사실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서머나의 유대인은 도리어 사단의 회였다. 사단의 회는 자칭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으나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자식이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임을 시사한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며 교인들을 핍박하였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본서 전체에 자주 나타나 있다. 성경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베드로한테는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왜 베드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베드로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요 여전히 유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교만한 죄인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뭘 거듭나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뭘 거듭나라 그래.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기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래,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그랬으면요 오늘날 기독교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 찢어져도 되는 싸움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본장 1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하게 싸워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그냥 그들의 몫입니다. 성격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사역자라고 늘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이 좋으세요? 막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아름답고 천국 같고 막 서로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요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 또 정말 너무나 좋아 보였던 천국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관계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깨지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뜻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이렇게 뜸해지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격 차이도 있고요. 그러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럴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감정들이 드시겠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저 바울은 실라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부족함이었겠죠. 싸웠다는 건.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쁘게만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계속 추궁해 갖고 다시금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텐데 그냥 실라를 만나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바나바와 바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붙어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 이후에 서로를 증오했거나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이견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그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죠? 요한이 이건 사단의 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는 사단의 술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논쟁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예전에는 이제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게 어려우면 가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카페 이런 거를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재밌게 제가 보는데, 보면은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전문가가 이제 그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주인들이 막 당황을 하고 정말 막 뒷목을 잡을 정도로 놀래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문가의 눈에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 이거는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누구의 눈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 게 누구의 눈에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걸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좀 무시당해도, 좀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함부로 대해도, 기타 등등. 근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기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걷고 있지 않다면, 어느 지점에 적당히 머물러 있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할례 논쟁 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다 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리둥절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복음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소위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그런 복음, 그런 소금과 같은 복음이 돼서 그냥 들어도 그냥 들으나 마나한 복음이 돼서 그냥 밖에 던져져서 발에 밟히는 그런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 싸움이 져도 되는 싸움인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혹시 쏟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진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져도 되고, 사실 그냥 져줘도 되는 싸움인데 거기에는 그냥 모든 생각과 정신을 몰입해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진짜 져서는 안 되는 그 싸움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도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 잠깐 큐티도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 또 리비아에서
또 그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저 먼 곳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오늘. 물론 우리가 먹고 살고 책임져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베드로의 이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물으시고 묻고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삶이, 그 신앙의 여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걸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의미 있고 생명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져도 되고 잃어도 되는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히 구하고 묻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짜 행복한 삶은 돈을 많이 벌고 아무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